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 봐야지. 그리고 시작을 하죠. 또 누가 어디 여행지를 가봤더니만 참 좋다더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뭐 그것만이 아니죠. 뭐 음식점, 카페, 다른 사람들이 갔다고 하면 좋다고 하면 나도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가 죽게 되면은 살아남아 있는 배우자가 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남들이 어떠한 일에 빠졌을 때 나 역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이유는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세학 교수인 분이 책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32년 동안 12,000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물로 3단계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을 갖다가 도출해냈습니다. 1단계는 친구입니다. 2단계는 친구의 친구. 그렇다면 3단계는 뭘까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은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대부분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요,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까요? 50명의 사람들 정도를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답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면은 1단계의 친구들도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15%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2단계의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던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짜증이 나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양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어떠한 영향을 받으시고 또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초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이 나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도, 행동도, 내 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5가지의 큰 제사들이 나옵니다. 뭐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2장의 말씀은요, 소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짐승의 피를 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피를 보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곡물이면 됩니다. 뭐 밀이라던가 보리라던가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은 소제라고 하는 의미가 짐승보다는 좀 작게 드리는 거니까 작을 소자의 소제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숫자가 아니라요, 시다라는 뜻의 숫자입니다. 하얀 한복 뭐 그런 옷 입을 때 소복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숫자가 바로 이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때 드려지는 밀가루의 색깔, 그것이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한자 번역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소제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피를 흘리는 짐승의 제사와 함께 병행해서 드렸던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가루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보통 감람유를 붓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올리브유입니다. 그것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과 함께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 나머지 것들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한테 돌리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덕이라든가 아니면 철판에다가 굽거나 부쳐가지고 무교전병 뭐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냄비에 끓여가지고 끓인 음식까지도 태워서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민하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선물도 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굴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한테 충성과 또 순종을 다짐하면서 또 날 좀 잘 봐주십사 하는 의미의 뇌물, 곡물 이런 걸로 의미로 쓰는 것도 바로 이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충성과 헌신 또 감사를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보통 선물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선물을 하십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날 좀 좋게 봐주십사, 아니 뭐 감사의 의미로, 이런 의미로 아마 선물을 드릴 텐데, 바로 이 소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절의 상반절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소제의 기본 재료는 보통 밀가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솔레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곱게 빻은 그런 가루입니다. 곡식에 나달, 껍데기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오직 나달만을 아주 곱게 가른 가루, 그게 바로 솔레트입니다. 그런데 이 솔레트와는 좀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케마흐라고 하는 그런 가루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대충 빻는 거예요. 곡물도 있고 껍데기 피도 있고, 그래서 약간 거칠은 가루, 그걸 뜻하는 것이 이제 케마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솔레트, 아주 곱고 깨끗하고 한 그러한 가루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아주 희고 고운 가루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런데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번제에서. 그게 뭔지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짐승한테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죄는 전부 다 이 짐승한테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곡물의 형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곱게 되기 위해서는 곡물만 들어가야지 곡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피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거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 껍데기 같은 것들도 남아있고요. 내 고집, 내 성품, 내 생각, 세상의 방법과 판단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갈아지고 달아져야만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40세에 이집트 왕가의 자손이 되어서 자기의 그 의협심 가지고 자기 동포를 좀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의 40년의 그런 맷돌로 갈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를 80세에 부르신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지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고요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저 흠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아지고 갈아지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성질, 성품, 인간적인 방법들 다 매일매일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무엇보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것은 철저하게 죽어지고 갈아지고 달아지고 그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고운 가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넣어야 할 것은 넣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넣지 않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하면요,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만 합니다. 우리 1절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 자체만으로는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유를 부어야만 하고요, 유향을 함께 넣어서 그것을 번제로 태워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루로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가루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달라도 똑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름을 쏟는 것입니다. 가루에도 기름이 들어가고요,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 감람유, 올리브 오일은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풍요로움, 부요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또 우리가 기름으로 비유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사역,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모습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께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는 것,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또 일생의 삶,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또한 유향을 첨가해야만 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나무에서 열매에서 추출하는 것인데 고급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물에 바르는 것은 제물에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향기 그러면 또 떠오르는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삶이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요, 기름이나 유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이 닿는 것마다 그 제물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만 이렇게 기름을 붓고 향유를 바르는 의식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 서재에 꽂혀있는 책 가운데 옛날에 읽고 한참 만에 다시 꺼내든 책이 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 이렇게 보진 못했지만 옛날에 있던 경험을 한번 보면서 내가 어디에 줄을 쳤더라 이렇게 보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할까? 또 기도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까? 너무 바빠서? 아닌데, 이 책의 제목을 왜 하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계획과 내 판단,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의지하다 보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하고 다른 데 신경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금입니다. 소금.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 한 절 말씀에 소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소금, 소금, 소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패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변질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음식 고유의 맛을 지키는 것이 소금입니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불변,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체결할 때 양 쌍방이 음식과 소금을 함께 먹으면서 이 계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을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선배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를 못했죠. 때때로 수시로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재물에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언약, 복, 이것을 기억하고요.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나 역시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소금을 치는 의미입니다. 오늘만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헌신하지만 형편이 바뀌게 되면 그 모습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요,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로 나가야 하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산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반드시 제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넣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뭡니까? 넣어서는 안 되는 것, 누룩하고 꿀입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도 쓰이지만 사실은 나쁜 의미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발효시켜서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과 그의 전염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누룩이죠. 또 꿀은요, 벌꿀이나 과일에서 추출한 당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발효물질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습니다. 누룩과 마찬가지로 또 꿀은 달콤해서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것이 괴롭고 그러면 죄를 안 지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즐거움,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룩도 그렇고요, 꿀도 그렇습니다. 겉에는 처음에는 달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변화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과 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의 모습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살인들을 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그런 것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쳐야 하지만 죄악의 모습, 누룩과 꿀은 벗겨내야만 하고 끄집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재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이 소재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니까요, 기념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안에는 감사와 찬양과 내가 입으로 뱉어내는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기념물 안에 들어있는 그런 뜻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물이 바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념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갖다가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그 몸을 보여줘라.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율법에 되어 있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함께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이러한 소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한센병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부정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만 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된 것이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끊어진 관계가 사람들과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소제를 드리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결과물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기념물이 되어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평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소제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향기 나는 냄새의 모습으로. 1895년 10월 8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을미사변이 뭔지 아시죠?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는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섭고 괴로웠을까요? 한 나라의 황제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자기 아내 황후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종 황제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제일 처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봐라, 거기 야소교인 있느냐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야소교인이 뭡니까? 예수교인을 갖다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수교인, 야소교인은 예수교인,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황제에게 있어서 절대 절명의 순간에 정말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그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끝까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 바로 황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광복절을 지냈는데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략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감리교인이 상당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관심을 두었고 나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교육 사업, 의료, 복지, 또 문맹을 타파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일, 곳곳에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이 없었지만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찾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소재는 감사와 순종,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헌신이 담겨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와 같이 내 것은 죽어지고 갈아지고 닳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와 또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끊임없는 순종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고요, 날마다 죄의 모습들을 걸러내고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죽어지고 갈아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있고 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니까? 소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변치 않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과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요소들을 하나씩 매일매일 제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만족시켜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